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 말씀.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섬에 떨어지니 11절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제가 12절 읽습니다. 제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음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13절 다시 보십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참 일곱 나팔입니다. 일곱 나팔. 일곱 나팔. 이 8장 2절에 보면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리고 8장 6절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8장 2절에서 6절 사이에 이 하늘의 성전의 모습이 나오죠. 8장 2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 하늘의 성전 모습이 나오는데 그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그랬어요.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보좌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시잖아요. 그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이 일곱 나팔이 이렇게 그 일곱 나팔의 재앙들이 행해지는 가장 중심, 가장 근원은 하나님의 보좌, 하늘 성전에서 모든 것을 지금 다 다스리고 관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 제단으로부터 그 심판들이 이어지는데 성도들의 기도는 그들을 핍박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를 탄원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핍박을 받고 순교당해서 이제 죽은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6장 9절에 10절에 보면 하늘 제단 아래서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복수를 탄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과 함께 이 성도들의 기도가 자기들을 핍박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를 탄원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9장 21절에 보면 일곱 나팔들에 의해서 이 재앙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의 재앙이에요. 둘째 나팔은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셋째 나팔은 쑥이란 별이 여러 물 근원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넷째 나팔은 1월 성신, 그러니까 달과 별과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다섯째 나팔은 무저갱이라는 것은 어떤 깊은 구멍인데 그야말로 이 밑에 바닥이 안 보이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그 무저갱에서 나오는 황충의 재앙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섯째 나팔은 마병대의 재앙, 계시의 준비다 그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은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을 선언하는 전례의 큰 음성이 들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랑게라는 그 주석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주석학자에 가면 이 나팔은 전쟁을 위해서 군인들을 경고를 하거나 또 소집을 할 때 사용하는 악기가 이 나팔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게 모르겠는데 군대에서 지금도 이렇게 기상 나팔, 또 뭐 취침 나팔, 또 식사를 알릴 때도 이 나팔을 부는데, 그러므로 이 나팔은 여기서 교회를 영적 전쟁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는 이단과 거짓 교훈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도 이단과 거짓 교훈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잘 모르는 신자들, 또 거기에 빠진 그 신도들을 이제 속이거나 또는 협박을 하는 거죠. 안 바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땅 문서를 안 바치면은, 또 뭐 집을 안 바치면, 돈을 얼마를 안 바치면은 당신 가족에게 큰 화가 맺지요, 이런 식으로 거의 협박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끌어모아서 아주 건물을 크게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문복리만 가도 있잖아요. 그 대순진리회라고 거기가 쪼개졌어요. 쪼개진 한 분파가 와서 거기다가 아주 크게 건물을 짓잖아요. 또 그것도 공사를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신도들한테 그걸 맡겨요. 신도들 아예 거기서 돈은 돈대로 바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저 백곡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백곡은 또 더 크게 지었는데, 더 크게 짓다가 저들끼리 또 싸움이 나가지고 공사가 중단되고 이런 일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단이나 이 거짓 교인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계시록의 나팔 재앙들은 주로 이단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면 이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그냥 선지자, 그냥 사람이다 이거예요. 사람,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또 그 마니 있잖아요. 마니는 자기가 예수라고 하잖아요. 또 길자는 자기가 여자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단은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로 안 믿어요.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대속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나팔 재앙으로 일어나는 것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피가 섞인다 하는 것은 이게
진짜 피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 사하라 사막이라는 이런 데서 보면 모래가 말입니다. 밀가루처럼 굉장히 가득한 모래가 그 속에 철분이 섞여 있어요. 철분. 그럼 그것이 이제 하늘로 이 바람이라든가 어떤 공기 또는 어떤 수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구름하고 섞여 있다가 아주 비하고 섞여서 그 밀가루 같은 철분 입자가 내려오는데 그게 정말 빨갛게 보인대요. 예, 실제로. 예. 그래서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박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그 이해가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또 불은 진리에서 탈선된 광신주의, 아주 미친 신도들 있죠. 미친 그야말로 미치다시피 그런 믿는 그런 걸 이야기하고, 피는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사상과의 충돌로 인한 박해를 상징한다. 이런 그 랑게의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100%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참고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랑게는 또 두 번째 나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둘째 나팔장은 불붙는 큰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이 바다는 국가, 나라에 해를 주는 그 미쳐서 들끓는 그런 종파의 운동을 상징한다. 그 랑게는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또 셋째 나팔장에는 큰 별이 그 횃불이 붙는 것 같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랬어요. 이거는 어떤 초자연주의를 인간의 합리주의로 떨어뜨려 생각하는 거짓된 신학사상을 가리킨다. 그렇게 랑게는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또 넷째 나팔장은 계시된 진리가 인간들의 그릇된 해석으로 인해서 그 빛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다섯째 나팔장은 복음을 가리는, 복음을 어둡게 하는 이단의 운동을 가리킨다. 여섯째 나팔장은 악한 천사들이 마병대와 같은, 말을 탄 군대, 마병대와 같은 위력 있는 거짓 교훈으로 땅 위를 한번 휩쓸게 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랑게라는 분이 주석을 했어요. 우리가 100% 받기는 어렵지만 참고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박윤선 주석에 보면은 돌아가신 박윤선 목사님은 이 재앙들은 성도들을 해하지 않고 악의 무리들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좀 두렵게 느껴지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악의 무리들, 불신자들을 향한 재앙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해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해가 없었잖아요. 그와 비슷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과 나팔 재앙과 서로 비슷한 점은 우박과 불, 그것이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또 물이 피가 되는 거, 그것이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또 날이 어두워지는 거, 역시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또 황충, 메뚜기, 이런 것도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이 이렇게 비슷한 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윤선 주석에 보면 나팔 재앙들의 상징적인 표현에 대해서, 첫째, 나팔 재앙의 피는 살육을 의미한다. 그래서 살육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전쟁이죠. 전쟁은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인간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비극이에요. 지진이나 쓰나미 등 자연재해나 교통사고는 서로 증오하여서 죽이고 죽는 일은 없죠. 그래서 이 자연재해보다 전쟁이 가장 무서워요. 전쟁은 가장 무섭고 비참한 것입니다. 둘째 나팔장에 이 불붙는 큰 산은 예레미야의 예언에서 원수의 나라 이 바벨론 멸망을 가리키는 것처럼 원수의 나라의 파괴를 의미한다. 이렇게 박윤선은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 별이 떨어져서 물 근원을 쓰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종교적 지도자의 그 타락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 이게 정답이다. 이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제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은 우리가 정말 참고할 만하죠. 쓴 물을 달게 만드는 일은 참 선지자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이나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그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갈라진 홍해를 건너고 또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이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물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사흘 동안의 광야길을 걸어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물을 찾긴 찾았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이 하루만 물을 마시지 못해도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길을 3일을 걸었는데도 물을 마시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더 불평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참지 못하고 불평하냐 할 수 있는데 사람은 하루만 그 물을 못 마셔도 어려운데 3일을 또 광야를 3일을 걸었는데 물을 못 마셨다. 이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참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불평을 누구한테 하느냐? 지도자한테 하는 것이죠. 모세를 향해서 모든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거예요. 모세도 같이 걸어갔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생하더라도 지도자는 외롭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근처에 한 나무를 가리켜 알려주셨어요.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알려주신 그 나무 가지를 백성들에게 베어서 그 물에 던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이 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또 열왕기하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에 머무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 동네는 참 살만한 동네인데 물이 나빠서 곡식이나 과일이 잘 안 익고 중간에 떨어져 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곡식이나 과일이 중간에 떨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뭔가 그 나무에 뭔가 영양소가 부족해서 그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던졌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물을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일을 모세나 엘리사 선지자가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와 모세의 공통점은 쓴 물을 달게 했는데 그것은
엘리사 선지자나 모세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대로 했더니 쓴 물이 단물, 즉 생명의 물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물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여러분의 그 어떤 쓴뿌리, 여러분 영혼 속에 있는 쓴뿌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곱 나팔 재앙은 주로 이단에 대한 벌을 내리는 말씀입니다. 이단들은 그 능력이 자기들 그 사역자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해서 돈을 뺏고, 또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꼭 성적으로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이제 다 하나님이 정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했던 제록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죠. 또 기동이도 좀 또 감옥 들어가게 생겼어요. 다 수십 수십 년 동안 했어. 그렇게 해먹다가 이제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또 그 막 귀신 쫓는다고 한 사람 있잖아요. 기동이. 또 그 명석이, JMS 명석이 다, 또 마하니 등등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은 또 이제 사만이는 지금 정리하는 중이에요. 사만이도 하여튼 다 보면 이제 수십 년 이제 해 먹었는데 다 들통이 나서 결국은 다 이제 쇠고랑 차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다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에요. 절대 여기 사역자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절대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또 저기 충남에 어디 준표가 있어요. 준표. 거기도 막 능력을 행한다 그랬는데 완전히 중풍이 들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완전 휠체어 생활합니다. 다 흩어져 버리고 한 대여섯 사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 그 은사집 하는 사람도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막 돈을 착취하고 성적으로 그렇게 착취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거룩해지는 건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쓴 물을 단물로, 쓴 물을 생명의 물로 만드는 것은 참 선지자의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을 쓰게 하는 것은, 반대로 물을 쓰게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단은 말씀을 혼잡하게 해요. 물을 쓰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자꾸 미혹하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 나팔장은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셋째 나팔장에서 이단이 일어나고 종교가 어두워진 것을 경고하고 징계하고 벌하는 것, 이게 바로 넷째 나팔장의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는 것입니다. 또 정치도 어지러워지는 것을 상징해요. 해와 달과 별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일반 이 세상 지도자들이 아주 어둡고 어지러워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올바르게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정치 지도자들을 상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3장 10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어두워지는 것을 말하죠.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어두워지면은 성도들이 목자가 없는 양처럼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방황하고 고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 그 아주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 정치만 잘하면 정말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정치가 너무 어두우니까 백성들이 너무 어려요. 그래서 자기 집을 버리고 방황하잖아요.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정치 지도자들이 어두워지고 정치 지도자들이 망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또 4월인가요? 4월인가 또 우리가 투표하잖아요. 예. 참 잘 뽑아야 됩니다. 잘 뽑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 15절에 보면 또 내년에 이제 투표할 때 아마 보궐선거도 있을 거예요. 이 국회의원들하고 함께 또 다른 보궐선거도 있는데 하여튼 잘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에서 15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큰 바람,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이번에도 큰 태풍이 와가지고 막 사과나페 이런 것이 아직 덜 익었는데 또 대추 이런 것이 덜 익었는데 막 떨어져서 이렇게 피해를 본 농가들이 있어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예. 그래서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그래서 얼마나 옮겨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쓰나미나 지진이 일어나서 바다에 말입니다. 없던 섬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있던 섬이 가라앉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잖아요. 또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과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다 구별 없이 큰 환난을 겪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오늘날에도 적용이 가능해요. 불붙는 산과 같이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또 교회도 어떤 돈이나 성적으로 또 권력, 거짓으로 타락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 서지 않는 교회나 개인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있잖아요. 참 희한해요. 이 큰 교회들 막 5,000명, 10,0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 성도들은 이상하게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그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 전혀 몰라요. 그래서 밖에서 그 안을 바라보는 거하고 그 안에 사람들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 어떤 큰 교회의 권사님이란 분을 이렇게 학교에 공부하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도 해보고 그분이랑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은 전혀 밖에서 바라보는 그 분위기를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자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타락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 사지 않는 교회나 개인은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에서 실제로 요새 이제 세습으로 좀 시끄러운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벌써 한 10년 전에 그 돈자루를 오랫동안 맡았던 10여 년 이상 돈자루를 맡았던 장로님이 자살을 했잖아요. 예. 누구 때문에 자살했냐면 그 지금 세습으로 시끄럽게 하는 그분 때문에. 그분이 돈이 아주 복잡했던 거예요. 장로한 게 그 비를 알고 네가 뒤집어 써라 했는지 어쩌므라도 자살을 했어요. 예. 나중에는 다 그것이 언젠가는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다 그걸 정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쑥과 같은 이단 교훈이 성행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8장 11절에 보면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쑥을 이 헬라어에서는 압신소스라고 그랬어요. 압신소스. 그런데 이 쑥은 이 쓴 쑥인데 제가 그 엔카 바이블 딕셔너리라고 그 엔카 성경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좀 좋은 사전입니다. 그게 보면 이 쑥을 영어로는 wormwood라고 그래요. wormwood. 예. 근데 이거는 그 히랍 여신, 그리스 여신 아르테미스 이름을 따서 이 그 제누스 제누스 이름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식물 종이 있잖아요. 식물 종 이름이 뭐냐면 아르테미시아예요. 아르테미시아. 이 쑥의 식물 종 이름이 아르테미시아.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쪽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지역에 이게 7, 8가지의 그 아르타미시아 종류의 그러한 그 쑥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언급된 이 쑥, 영어로는 wormwood인데, 이거는 아주 작고 가지가 무성하고 잔털이 많고 회색 이파리들이 달려 있는 이 아르테미시아 허바 알바 아쏘로 보인다 그랬어요. 그 학명이 좀 복잡하죠. 아르테미시아 허브 있잖아요. 허브. 이 허바 알바 아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의 가장 흔하게 이 쑥이 자라고 있습니다. 또 건조하고 황량한 지역에서 이 쑥이 자라고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wormwood, 이 쑥은 극단적으로 쓴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쑥으로 떡을 해 잡수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 이 쑥, 여기 지금 8장, 요한계시록 8장에 언급된 이 쑥은 너무나 쓴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와 낙타가 이거 먹는답니다. 그래서 이파리는 베두인들이 말려가지고 향이 아주 진하다는데 향이 진한 차로 우려 마신답니다. 그래서 이 쑥 wormwood는 또 민간에서는 내장의 기생충 병 치료에 널리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wormwood, 이 쑥은 비유적으로 비통함 또는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쑥과 같은 이단 교훈이 성해져서 아주 성행해서 지도자들이 정체성을 잃고 혼미하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지도자로서의 그 바른 모습을 잃고 혼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없어요. 물론 그 가운데서 참된 지도자들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변질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또 이 5째 나팔장은 배도가 땅에 가득해진다. 배도라는 건 뭐냐면 배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배교. 배도는 배교인데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대속, 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주님 되심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핍박이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고 스스로 타락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여섯째 나팔장은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다섯째 나팔장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을 연다 그랬어요. 무저갱이라는 것은 어떤 깊은 구멍인데 이 구멍이 말입니다. 끝이 나와야 하잖아요. 바닥이 나와야 하잖아요. 이 무저갱 뭐냐면 바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저갱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을 연다 하는 것은 종교적인 타락과 배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또 여섯째 나팔장은 마병대의 살육행위가 일어난다. 우리가 기병대라고 하잖아요. 말을 타고 싸우는 군인들. 이 마병대의 살육행위가 일어나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죽이고 죽는다 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 또는 기독교 역사에서 배교, 이단, 전쟁 이런 것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말세에도 즉 세상 종말에도 이 배교와 이단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막 이단들이 막 일어나고 또 이단들이 보면 건물을 얼마나 크게 잘 짓나 몰라요. 심판은 이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악한 자들에게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심판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 신자들은 심판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심판은 다 불신자들, 대적자들, 악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심해도 됩니다. 이 세상의 부자나 권력자나 학자, 가진 자들, 기득권층이 갖지 못한 것,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악에서 또 죄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환난이 임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할 일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향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꼭 이 산에서도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조용한데 한적한 곳 이런 곳에 일부러 찾아가셔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여러분의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고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어진 자리에서 평범한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제가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자리를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